저 질문은 이론적인 것보다도 삶에서 부닥치는 어떤 이 사건, 사고, 괴로움, 힘듦, 답답함, 이런 삶에서 일어난, 삶에서 있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일을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편안하시면은 이야기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게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답답한 것이 있으시다면은, 아픔이 있으시다면은, 이러한 이치는 뭔가를 같이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예.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된다고 할까? 그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구나 완전 진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물론 뭐 더 가까이 얘기하면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단어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 그런 노력을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마음자리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어떤 상태로 그거를 추구해 가야 본래 그 부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그냥 언뜻 생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해 갈 때는 보면 거의 그거에 집착하는 형태로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예. 우선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어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상태나 자리나 경지란 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러한 인연의 이치를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인연의 그 이치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편안함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태가 다 자연의 이치 그 상태일 뿐입니다. 인연에 따라서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함을 그냥 단지 그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연의 인연의 이치를 지금 현재 일하고 있음을 아는 것일지 다른 상태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죠? 성공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성공하면은 행복하다, 좋다, 어쨌든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 이탈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왜 성공을 하려고 하냐. 예. 사실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한번 써보십시다. 누구나 다 편안하려고 하고 누구나 다 즉 만족한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성공하면은 남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고 다 훌륭하다라고 그러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남들도 나를
부러워하고. 자, 이런 상태가 뭡니까? 기분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노력을 하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어떤 성취, 학업에 대한 성취, 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뭔가가 되려고 함으로 해서, 즉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함으로 해서, 또는 어떤 부자, 돈이 많은 어떤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만족이나 행복은 오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다 자연의 이치, 법의 이치로 본다면은 다 스스로 괴로울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괴로움 속으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만족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행복, 만족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돈 많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그냥 빠져서 진짜 행복이란 뭔지, 진짜 성공이란 게 뭔지 여기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뭘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심리의 본질을 보면은 행복하려고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우리가 세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훌륭해지려고 하는, 만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전부 다 괴로움으로 시작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불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만족이나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그러지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온전한 행복은 결코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못 살았을 때와 그래도 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뭐가 더 마음이 편해졌고 행복해졌는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빼놓고 나면은 아마 다들 어려운 시절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내가 집만 한 칸 있으면은 와,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 한 칸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입니까? 이건희 회장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되면은 여러분들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교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박사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이란, 진정한 성공이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방향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처님은 이미 성공하셨던 분 아닙니까? 왕자로 태어나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으러 다 버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 찾아서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부처님 버리신 걸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들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시면서 다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왜 노력하는가, 성공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것,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은 괴로움으로 치닫고 있는 거고, 괴로울 거리를 만드는 거고, 삶을 힘들게 하는 거다. 행복이나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에 있다. 단지 착각하고 있고 전도몽상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스스로를 내가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온갖 말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실상 자연의 이치를 알고 나면은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이든 있는 그대로에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밖에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이제 가령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인연으로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고 인연으로 일어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하고 안 하고는 다 인연 따라서 됩니다. 성품 따라서 되는 거지 사실은 내가 한다는 착각일 뿐입니다. 돈 벌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성공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드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나 자연의 이치를 알기 위한 수행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어도요, 그런 마음이 강하면은, 한이 강하면은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됩니다. 돈 벌려고 쫓아나가게 돼요. 진정한 행복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단지 알고 있는, 아까 수행 단지 알고 있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지 그것이 성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단지 그것을 알아지는 것, 생각 그대로라고 그것이 옳다고 믿지만 마라. 단지 모를 뿐, 다시 한번 단지 알 뿐, 단지 깨어있을 뿐, 단지 그러함을 알 뿐. 그래서 항상 그러한 자신의 일어나는 생각, 마음, 행동 이런 것을 단지 알고만 있으시면은 저절로 해결이 돼 갑니다. 그러면은 불편하고 힘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생활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만족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려고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대로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단지 어떤 거든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말이 나가고 내 행동이 나가는 것을 단지 알고 있을 뿐, 단지 그것이 진정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그것은 단지 모를 뿐, 그런 상태만 있으시면은 저절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거고 저절로 행복해질 거고 저절로 만족해질 거고 저절로 기뻐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더 이상 성공이니 노력이니 하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깨달으려고 한다라 하는 이런 말도 나중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묻지 않게 됩니다. 물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아예 물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부족하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를 제가 했는지 그 무지해서 지금까지 뭐 성공을 하겠다고 아니면 행복을 얻겠다고 지어온 일들이 사실은 스스로를 괴롭게 얽어매온 결과로는 이제 얽어매온 격이잖아요. 이 상태를 이 상태를 금방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단지 깨어서 이 상태가 이러함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그런 올가미에 계속 얽혀들이 가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된다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 속에 다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작용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작용하게 되어 있고, 말에 작용하게 되어 있고, 행동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인연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 일어나는 마음, 생각 다 인연이죠. 좀 더 확장을 하면은 부모 자식도 존재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결국 이렇게 드러난 것 또한 그런 자연의 이치일 뿐이니, 이제 그런 이치를 알면은 부모 자식을 해도 이제 괜찮아요. 제일 처음에 사는 산이다, 물은 물이다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지만은 그 이치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치만 알면은 뭐라고 부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용어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식, 부인, 남편 하는 거예요. 자식, 부모, 부인, 남편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이치로서 인연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말이 일어날 때마다,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말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괴롭게 만들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괴롭게 만들고, 말이 일어날 때마다 괴롭게 만들고,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후비고, 서로 파고, 서로 아프게 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결국 뭔가 그러한 욕심과 화가 드러나는 형태인 건데, 인연이란 바로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소진되지 않고 착각한 그 상태가 드러나서 없어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만히 두면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일어났다 사라져서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일어나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럼 나중에 더 이상 일어날 때 없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알고 있으면은, 단지 깨어 있으면은, 어느 것 하나 단지 모를 뿐인 상태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계속 일어나서 역시 욕심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그런 상태를 거쳐서 그러함을 계속 알고 있으면 그런 상태가 그냥 그대로 다 두면은 일어나서 없어지고 일어나서 없어지고 하면은 점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없어지면은 그만큼 내 욕심과 화가 쌓여있던 게 그동안 계속 만들어졌던 것이 그만큼 없어졌으니 그만큼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모를 뿐이고 단지 알 뿐이고 깨어있을 뿐이어도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착각해서 나니 너니 내 생각이니 욕심이니 환히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냥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면은 점점 편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인연 따라서 일어날 뿐이니, 어차피 일어나서 없어져야 될 것일 뿐이니, 그 이해에 따라서 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점점 돼서 소멸함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편안함, 불편하지 않음, 힘들지 않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령 뭐 어떤 열등감이 없어지는, 오히려 상대방이 불쌍하게 되는, 연민해지기 생기는. 보십시오. 친구 간에 둘 다 교수가 됐다고 보면서 한 사람은 교수가 잘 나가서 좋은 대학에 정교수, 부교수, 전교수 잘 나가는데 한 사람은 좋은 대학도 아니고 거기도 교수도 부교수도 못해서 시간 강사 뭐 이렇게 빌빌대고 있다라고 하십시다. 자,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 빌빌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항상 불편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맨날 불편했었는데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 점점 이 사람이 이제 연민의 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치를 알고 이 사람이 이제 빌빌대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알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만나도. 오히려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연민의 정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당장 그렇게 하면 당장 편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 또한 아픔도 일어나고 부처님 또한 정신적인 갈등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살아생기 전에 부처님 나라가 망해서 그때 나라가 망하면 온 일족을 다 죽이는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 때 어떻게 가령 생각이 안 일어나고 아픔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작용은 일어날지언정 그 마음작용 때문에 불편하거나 괴로움이란 없다. 항상 평정한 상태,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 편안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옛날에 되려고 했던 그런 상태에 된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연민의 정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돼갈 겁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돼도 관계없어요. 쭉 잘 나가서 돈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 한들 거기에 대해서 애착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안달복달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해도 잘 되려고 안달복달 안 할 거예요. 애쓰지 않을 거예요. 마음 상태는 일어나. 세상 사람들 눈에 성공했다라고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나 마음 상태는 똑같은 상태가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돼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행복할 뿐이고 그냥 그대로 편안할 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몸 작용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몸이 없어지면은 마음의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몸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몸이라고 하는 물질 작용으로 인해서 정신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정신 작용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즉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정신 작용,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몸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사실은 실상은 똑같습니다. 단지 드러나는 인연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물질 형태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줘서 서로 영향을 주는데 근본은 물질도 정신도 아닌 결국에는 오히려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의 형태.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띄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니까 그렇지 않는 정신의 상태가 오히려 그런 상태로 그것이 실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질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정신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정신작용 그대로일 수도 있고 물질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지면 정신이 없어지느냐? 물론 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연의 작용, 정신 인연의 작용,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을 우리는 윤회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이 뭔가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을 참 이해를 잘 하시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호수에 돌을 하나 빵 던지면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가죠. 물결이 이렇게 갑니다. 빵 던지면은 물결이 이게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뻥 던지면 이 물결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폭 들어갔다가 폭 올라오고 이럴 뿐인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새로운 물결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또 이것에 의해서 또 새로운 물결이 생기고 또 새로운 물결이 생길 뿐이지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기 인연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결이 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결이 있음으로 해서 이 물결이 있게 되는 정신작용이라는 것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있어서 윤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작용이 계속 있게 됩니다. 없어질 사유가 없으면 즉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즉 부처님 어떤 불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완전 해탈 열반이 되면은 더 이상 일어날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도 없고 일어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물질이 없어지면은 정신작용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물질,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정신작용을 어떻게 보면은 좀 관념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작용이 드러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면은 더 큰 괴로움이 일어나는 정신작용이 계속될 뿐입니다. 예,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목사님 말씀은 이제 부처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그 깨어있는 그 삶의 순간들이 기준력이를 늘 지켜보는 그렇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지속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그런 그 깨어있는 그 삶의 상태랄지 그런 그 세계가 쉽게 열렸으니까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세상에 원래부터 그런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사실 그랬다면은 드러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드러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팔정도에도 정정진 바른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노력으로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맹정진을 몇십 년을 해도 용맹정진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가 뭔가를 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득 그것이 지어졌을 때 오게 되는데, 사실 뭔가를 계속 착각 속에 있다 보면은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문득 아유 모르겠다 그냥 다 이렇게 놓아지는 순간이 문득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러한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착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착각은 인연 따라서 일어날 인연이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단지 한번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알아지는 기억이 나면은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자꾸 한번 느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득 그러한 상태가 온전해지는 상태가 옵니다. 언제 올지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문득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러함을 잊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잊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도 참 웃기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일어나는 건데 사실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어났을 때 한번 그렇게 있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상태에 있어 봄, 그 경험, 이것이 또 그런 상태가 되게 하고 또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하는 이 인연의 이치가 계속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함을 통해서 문득 알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아니 그럼 뭐 일어날 때만 일어나지 뭐 말지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함이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괴로우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답답하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절함,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초발심에서 가령 어떤 이 발심하라고 그러지만 발심이 하려고 해서 됩니까? 괴로움의 인식입니다. 삶에서 불편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인식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발심이고, 그 마음이 간절함이고, 그 마음이 이런 얘기와 만났을 때 그러한 상태가 기억나고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괴로움의 인식, 삶에서 불편함의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가령 괴로운 것 또한 에이, 삶이란 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그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냥 착각 상태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으면 좋다고 착각 붙잡고 있고 화내면 화내는 상태로 계속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간절함이니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앞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 사랑해서 조그만 불편도 이 불편함에 대해서 못 견뎌야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은 착각으로 인한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깨어있으면 그런 수행의 상태는 그냥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삶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조그만한 불편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그만한 흥분 상태라든가 조그만한 욕심도 항상 좀 알고 있는 상태, 느끼는 상태,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고 단지 모를 뿐인 상태, 의심이 있는 상태, 의심이 일어나는 상태, 그런 상상을 있어 보십시오. 한번 실감해 보십시오. 느껴 보십시오.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욕망이라는 것을 놓고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수행 측면에서는 원력을 세워라, 원력과 욕망이 상당히 경계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력이 이제 심화돼서 간절함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제 그 원이 되고, 그것이 또 성취가 저절로 되는 측면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5년, 10년, 20년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성내고
욕심내는 거 하나 제되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정말 불교 참 대단한 가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측면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도 가까운 친구한테도 이거를 진짜 맛있으니까 이걸 한번 맛봐라라고 이렇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현실적인 지 자신이 문제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러겠지만 맛을 보고서 정말 이거 좋으니까 먹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좋다는 감은 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편안함도 있고 현실을 인정하고 크나큰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욕망이나 그 성면의 마음이 뿌리부터 사라지는 것은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지 생업을 놓고 해야 되는 일인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저보다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놓고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수진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처님 법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 법은 심오한 것도 어려운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신 것 뿐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계속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말하고 이 이치를 말씀하신 것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하고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너무나 거창한 것, 실생활과 좀 동떨어진 것, 수행해서 뭔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바로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실생활 살아가는 그냥 지침,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는 항상 불안정하고 괴롭고 힘들면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힘들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그냥 그렇게 돼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그냥 안 두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계속 그래서 자꾸 더 괴로워지고 자꾸 헝클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그럴 뿐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혹시 물리학에 대해서 물리학 잘 아십니까? 불안정한 상태면은 어떠한 상태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어떠한 상태든 모든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인트로피가 증가되는 쪽으로 갑니다. 예,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 드러남이 불편함이고 불만족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두면은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괴로움 없어지고 그냥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우리는 계속 뭔가 착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어떻게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자연의 이치가 드러나지 않고 악화시키는 자연의 이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아플 수밖에 해요. 부드럽게 부닥치면 안 아픈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아프게 자꾸 만들어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 부처님 법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법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그냥 부처님 법을 알면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 잘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연애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게 부처님 법이고 자연의 이치인데요.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아니 그냥 그대로가 자연의 이치고 착각만 없으면 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법이 뭐다라고 하는 내 잘못된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도 나 같을 거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 잘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바로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님을 부처님 법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겁니다. 뭐 물질적으로 뭐 돈 많이 들이고 뭐 좋은 옷 해드리면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법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실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은 어렵지도 않고 실생활과 떨어진 것도 아니고 출세간이니라고 하는 말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그런 쓸데없는 말들일 뿐인 겁니다. 출세간과 세간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행복해지는 법인데, 부처님 법은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법인데,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처님은 온통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신 겁니다. 아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데 다들 실생활에서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데 부처님 분 만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법인데, 이것으로 갖다가 이야기 안 해주고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 또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어떤 책, 그리고 선물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보시는 바로 법보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바로 실생활, 실제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바로 실생활에서 부닥치는 조그마한 불편, 조그마한 힘듦, 갈등, 괴로움, 이런 것부터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왜 괴로운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신 그냥 부처님 법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처님 법이 뭐고 뭐 깨달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에 얽매여서 고정관념에 잡혀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뭐냐? 바로 고정관념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착각까지도 착각이 있으면 착각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일 뿐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뭡니까? 판단하지 않아야 되죠. 좋으니 싫으니 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좋으니 싫으니 다 내 견해잖아요. 옳으니 그래도 다 내 견해잖아요. 그것이 하지 않는, 그것이란 그것이란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냥 단지 알고 있는, 어떤 것도 그렇다라고 진짜 그래라고 믿지 않는 것, 모를 뿐인 상태.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깨어있을 뿐인 상태. 그런 상태가 돼 있으면 되고, 뭐 이것이 항상 해야 된다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그냥 그러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 순간에만 그러시면은 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중간 지금 문득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저희가 미리 이제 좀 공부를 아까 했는데요. 이경 박사님께서 그 고진멸도를 설명을 하시는데, 고를 아는 것만으로 깨달은 것이다라고 저희가 읽고, 저희는 고통은 알잖아요. 우리 깨달았네 그거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득 그 괴로움을 일단 인식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괴로움을 인식하는 게 왜 가장 중요하고 그게 깨달음의 어떤 첫 길이라고 제가 느끼냐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저희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껴야만 자연의 그 되어가는 대로 맡길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괴로움을 일단 인식을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괴로움의 인식이 없으면은,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괴로움도 벗어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괴로움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 벗어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냐? 사실 요즘 깨달음이 뭐 그냥 다 깨달아 있다느니
너무 말들이 많은데 말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분명히 알아야 깨달은 거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깨달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뭘 깨달은 거라고 그런 겁니까? 그럼 깨달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인식이 되면은 그러면은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면은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괴로움을 에이 사람 다 이런 거지 뭐 살다 보면 이런 거지라고 해서 그것을 괴로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어떤 관념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그냥 처리해버리면은 그러면 자연의 이치로서 그 벗어나는 이런 이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아까 드린 말씀이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서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오해해서 착각해서 거슬려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함 또한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함 또한 너는 인연에 의해서 그런 일어난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치로서 화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고집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집을 없애려고 화를 안 일어나게 하려고 억누르려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편안함을 자꾸 더 방해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고집이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 또한 인연으로서 그러한 이 욕심을 부리고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욕심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그 기운이 새로운 조건이 돼서 일어났을 뿐이 인연으로 일어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못 일어나게 하든가 또는 억눌러서 더 안 크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 또한 어떤 착각, 욕심, 화가 더해져서 또 화는 화를 낳고 욕심은 욕심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인연,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난 것일 뿐이니 그것 또한 단지 알고 있을 뿐 그렇게 두면은 그냥 일어나서 사라질 뿐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있었던 욕심은 없어지고 화는 없어져서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원인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이 없어야 된다. 화가 안 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도 상관없고 욕심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내 욕심이니 내 환이라고 해서 착각을 더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욕심이면 욕심이 일어난 줄 알고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게 내가 부리는 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것 또한 보이는 것을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또한 알 수 없어. 이게 보이는 이대로가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이대로가 이것이 나라고 한다는 것은 관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다. 그것이 실상은 나라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거다. 전부 인연의 이치일 뿐이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면 그냥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안 일어나야 될 것,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단지 깨어있을 뿐. 그러면은 문득, 아, 그러네, 라고 하는 그 이치가 알아지고, 그냥 점점 편안해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일어난다든지, 아까 우리 회장님의 행복이라든지 성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본래의 그 식구들이라든지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고 보면 좋은데 그런 걸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조금 지나서 이제 사람이 한 발씩 느껴지고. 네. 그걸로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놓치는 그런 것이 이제 수행의 단전의 힘이 고정해서 그런지 예. 그런 것이
그것은 사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인연이 많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러한 인연이. 즉, 그렇게 깨어있는, 단지 모를 뿐인, 단지 알 뿐인 그러한 상태로 있었던 경험이 많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뿐인 겁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음으로 있음이 있고, 또 있음으로 또 있음이 있고, 경험이 경험을 낳고 그 경험이 또 경험을 낳을 뿐인 겁니다. 이것이 인연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면은 다시 일어날 이유가 없을 텐데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이 부족한 뿐이죠. 그러니 그러한 인연은 만들어야 될 인연, 어떻게 보면 쌓여야 될 인연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을 선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아라는 표현으로 하신 건데 사실은 그것은 쌓는 것도 아니고 선업이라고 이름이 선업일 뿐이지 선업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중 수행을 왜 하느냐, 그러한 인연을 만드는 것일 뿐인 겁니다. 뭔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얼굴만 봐도 수행 생각, 깨어있음 생각, 거기 있는 것이 온통 깨어있는 것을 한번 느껴보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인연이 다음에 또 일어나게 하고 또 일어나게 또 일어나게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한 인연이 없으면 일어날 인연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인연이 뜸하면은 뜸하게, 많으면 많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냥 그 또한 자연의 이치일 뿐인 겁니다. 인연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또한. 그래서 집중수행을 하고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것도 집중수행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러한 인연의 이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은 인연일 뿐입니다. 놓쳤다는 것을 아는, 알미 있는 그 인연이 다음에 또 그러함을 알게 만드는 인연이 되는 겁니다. 놓쳤다는 그것은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게 할 인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몰랐으니까 그것은 인연으로서 작용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착각을 낳게 하는 인연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득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알아지는 그 인연이 다음에 또 일어나게 하는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친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알아지는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인연을 기뻐하십시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면 종자랄지 지혜 종자를 표현할지 그런 것을 자꾸 시를 많이 뿌려서 다음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훈습을 좀 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굳이 관념적으로 표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또한 다 그러한 인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사실 요즘 저도 느낀 것이 너무 머리로 알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할 때 학에 너무 기준이 많이 가 있는 걸 느끼면서 습을 좀 놓쳤다. 습이라는 게 익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몸에 익히는. 예. 체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때 그 과정을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 이 수행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 동료인들을 위해서도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학에 의해서 명물 전달을 받고 하는 측면이 중화되어 있고 명을 하나라도 익히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소개한 측면이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오늘 그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네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않습니까? 학이든 섭이든 학습이든 다 뭔가를 새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장애 요소일 뿐이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든 섭이든 다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의 어떤 잘못된 믿음, 전도몽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하려고 이러는 거지, 새로운 뭔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외우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것이 또 장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지식을, 새로운 이해를 하나 더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지 뭔가 새로 익히고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또한 말씀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과 180도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러한 고정관념, 전도몽상, 착각을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새롭게 이렇게 외우고 암기하고 익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내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마라. 느끼고 알아지는, 즉 통찰되는 그때 단지 아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죠. 아니까 분명하게 알아지니까 그럴 뿐이지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냥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보사님 살면서 마음 삐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부이자 엄마이자 직장인이자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늘 머릿속에서 이렇게 관념도 많고 해야 할 분위도 많고 그러다 보면 깨어있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수행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어떤 그 순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금 이렇게 미천한 이런 인연인지 참. 그래서 구루에 이런 법회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 회장님 한번 같이요. 이런 이 법회 시간에 부처님 말씀이 있는 시간에 가능하면 만사를 제치고 참석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수행의 기회가 있으면은 가능하면 열심히 참여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삶에 행복해지는 길인데 행복해지려고 살아가는데 만사 제치고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리면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은 방법으로서 끝나야지 그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모든 수행법은 수행법으로서 끝나야지 그는 부처님 말씀하신 뗏목에 불과하지 강 건너면 버려야지 그걸 뗏목을 그것이 진리인 양 그걸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깨어있으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가령 볼 때 우리가 보는데 잘 빠지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소리에 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보는 거와 보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 생각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소리와 그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 생각을 같이 보십시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텔레비전을 보실 때 텔레비전을 푹 빠져서 바보처럼 보잖아요. 입 배 벌리고. 근데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과 자기 자신을 둘 다 구경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막 울고 짜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저 미친놈 살린놈 하고 있는 이 마음하고를 둘을 동시에 한번 봐보십시오.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는 나, 내 생각, 마음, 들리는 것과 들리는 것과 나한테 일어나는 이것을 같이 보는 습관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먼저 항상 알고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그것을 다시 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은 그것이 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너무나 깨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텔레비전 보실 때 텔레비전 보면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뭐 어떻게 당하면은 아이고 막 안타까워서 막 그러고 또 나쁜 놈이 어쩌고 하면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뭐 이리 쌓지 않습니까? 이리 쌓는 자기 자신과 텔레비전을 같이 구경해 보십시오. 우리는 둘 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한번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그런 방법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연을 자꾸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해야 하는 법회에 빠지지 마시고 또 수행하는 기회 있으면은 열심히 다니시는 것이 바로 삶의 자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인연이 되는 것이. 인연이 인연을 낳는 거지, 없는 인연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이 너무 섬적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수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가나선, 위파사나 그거 외에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다른 수련도 또 따로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다른 거 없는데 저는 단지 알 뿐, 깨어있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만 계속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그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 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무슨 행동하고 있고, 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예.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첫 단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보십시오. 소리가 들렸지요. 들렸다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생각이 들렸다는 거. 알려고 해서 알았습니까? 아니 그냥 알아듣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열리네 그냥 그걸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 그럼 숨을 쉬키고 예. 화가 일어나네 그냥 그대로 또 예. 보고 숨을 쉬키고 그러면 뭐 소멸시킨다. 그런 그러면 생각 이제 예, 이렇게 뭐 바로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됩니다. 저절로.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태는 이 송장의 상태, 죽은 상태. 예.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실감이 안 나면은 한번 그냥 방에 들어누우셔가지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숨도 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송장처럼 온몸 그냥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지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생각이 끝나면 알아지는 그런 상태. 그럼 그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모든 번뇌들이 그 방법에서 그대로 소멸된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치도 문득 알아집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게 예, 자, 예. 수고를 하셨습니다.